우리 함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내어갑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실 것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우, 이게 세 줄을 차지해요, 세 줄을. 와. 우와. 세 줄을 차지해요. 자, 우리
꿈나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께 신고 나차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주 앞에 더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실 때 내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자유가 선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동되어 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가시고 주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서신 앞에 하나님을 통치하신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꿇어 굴복하며 격려하며 주님을 부르십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큰 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박수 부르면서 재밌게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주
주제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적으로 나에게 하시고 거기요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눠주세요.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너무 반가운 얼굴도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윤창원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훨씬 젊어지셔서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첫째 따님 윤종명, 우리 따님, 우리 드디어 기도의 결실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늘 품고 기도했었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진주는 다음에 올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울면서 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보 앞면에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사면선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꿈땅 친구들 한번 크게 고백해봐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하울이는 선교사입니다. 연재는 선교사입니다. 네. 자, 7대7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서 인사하세요. 변화됩시다. 한 번 더 변화됩시다. 네. 내가 변하면 선교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네, 아멘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찬송합시다. 네. 찬송하면 선교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자, 2023도 표 함께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복음으로. 목소리 너무 작아요. 더 크게. 시작. 회복을 넘어 복음으로. 아멘. 시간도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며느리 임신을 위해서 기도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아멘 했어요. 우리 며느리 좀 이렇게 임신하게다가. 근데 며느리는 아멘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이 아이들 왜 듣는 거야? 아멘이 중요한 거야. 회복을 한번 보험으로 할 때 아멘하면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네,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백도 다 믿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손 얹고 기도했잖아요. 이 빈자리 정말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예배할 사람
채워지게 달라고. 벌써 이렇게 오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 빈자리 있으면 손 얹어요. 그리고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달라고.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작아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옵소서. 또 예배는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 우리 돕는 해외 아동들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꿈땅 아이들과 함께 오늘들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날 빈자리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땅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불르고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믿음의 회복,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틀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랑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들이 내 안에 성전들이 먼저 건강하게 세워졌는지를 도와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예비한 건축의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때에 아름다운 예배를 짓고 그 저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를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회복 주시고 치유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님들 대화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사명자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현지에서 크리스찬의 이름을 잘 선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쟁교회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나가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신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번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기며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예배 봉사 순서 잘 기억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주일이면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요. 네, 선물은 이따 드릴게요. 특서 끝나고. 미리 받은 마음 설레서 특서 못할 것 같아서 이따 특서 끝나고 선물 전달하고 축복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어버이들 한 주 순서 다 쉬시라고. 그래서 특선부터 주일 식사, 설거지까지 본인들이 다 한답니다. 박수 한번 주시나요? 역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청년들 어떻게 이쁜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르신들이 다 보여주셔서 다 따라가는 줄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봉사하면 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찬조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조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예쁜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보여서 찬조를 하시는데 그 찬조를 헌금 봉투에 넣어서 찬조라고 쓰시고 찬조하는 그 대사를 거기 쓰세요. 그렇게 써서 헌금하시면 헌금으로도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세금도 받도록 해드리고 그게 찬조한 것은 그 목적지를 그대로 다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찬조하시는 분들 찬조하시는데 세금 때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치메이커 4월 보고가 있고요. 제가 거기 끝나다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준비자 모임 잠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식사 후에 잠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 교재가 있는 날입니다. 축구. 교리자매 인재님 앞에 자리 있어요? 축구. 여러분 지금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들도 있어서 교재라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아가는데 교재가 오늘 포인트예요. 축구가 포인트가 아니라
축구에 뭐 승부에 너무 이렇게 열어올리지 마시기 바래요. 물론 상금은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또 다음 주에 여러 행사도 있고 해서 밥을 통해서 밀어준 쪽으로 이렇게 교제 좀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지장라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재밌게 동네 축구한다는 생각하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조아라 성도님 딸 연아 양과 함께 교회 등록했는데요. 우리 조아라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라 성도님이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한 우리 교회가 처음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처음 교회 여러분들한테 너무 아름답게 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에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좋은 교회에 오시고 환영하고요. 함께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눌 일이 너무 많은데 오늘 오전에 예배 전에 우리 마리아가 너무 공사를 많이 했다고 어르신들 찬조금들이 많아가지고 마리아가 자녀들은 남편께 맡기고 오전에 이 사진은 금기받아가지고 올지 못하겠지만 너무 맛있는 식사를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오늘 좀 쉬게 한다고 마리아 팀에서 식사 준비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경수 원사님이 오늘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신경수 원사님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고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 영춘현 목사님 가정, 또 저희 가정이 우리 성도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 도시락 작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식사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뚜껑 열어보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감사의 마음으로 자, 이 시간에 꿈따라 주일하고 이제 시간 됐어요. 이때 너무 오래 기다렸고 잠깐 한 순서가 좀 남았는데 네.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순서예요. 자, 이상교장님 나오셔서 처치 메이커 너 비행기 이렇게? 꿈땅 아이들도 함께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예. 상교장 앞으로 나와주셔서 우리 꿈땅 아이들 그 지난번에 예배당 건축하는 그 장소 갔었죠? 땅 봤었잖아요. 땅 봤죠? 예, 거기 이제 예배당 어떻게 잘 지어가야 될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보고 시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어질 그 예배당 그 그림도 있어요. 오늘 기현 오빠 형이 나와서 좀 발표도 할 텐데 잘 봐주고 보고 열심히 기도해줘요. 네, 장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년도 4월달 철치메이커 이번에 활동부 현황을 성도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성경을 읽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동의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실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깨끗하게 정성껏 드려야 천대만배 우리에게 복이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한 우리가 전신 갖추고 있고 기도 용사가 되어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시냇물에서 크고 넓은 바닷물처럼 교회가 커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예배당 건축이 좀 더 앞당겨지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건축원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2월 말까지 건축원금 총 금액이 약 8757.08센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건축원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가 저희들이 430불이 헌금되어 있고요. 2월 달에가 4,893불이 헌금이 되었고요. 3월 달에가 1,925불로 헌금되었고요. 4월 달에가 2,328불.68센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 우리 펀드레이징 건축 헌금 총액 금액이 1,688불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말까지 총 금액이 9333불.76센트 이고요. 그 중에 이자 수입이 약 483불.68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 금액이 9817불 44센트입니다. 이렇게 잠정 집계가 됐고요. 이 중에 65,000불이 정기 예금에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신규로 한 25,000 정도를 정기 예금할 예정입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사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그 재정부 황태진 집사님과 재정부에서 사진사를 잘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생긴 금액이 지금 483.68센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재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기회 문제가 나와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드면 수정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업데이트 할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저번에 이제 놔둔 게 저렇게 건물로 이제 이미지를 놔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신경 쓸 부분은 저기 동그라미로 제가 같이인데 거기에 또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했는데요. 좀 이제 가든한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이 교회 일찍 오든 아니면 이제 교회 끝나서 이제 약간 이제 서로 셀프 리플렉션 묵상할 시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드리려고 저는 이제 시팅 가든 에리아 조금 그런 생각으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바로 차에서 내릴 때도 교회 들어오기 전에 저희 맨 위에 보면 테이빙 쪽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있는 시팅 에리아 거기서 이제 앉아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묵상하든지 기도하고 예배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땅에 연못이 있더라고요. 그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조그만 시냇물 같은 느낌을 이제 쭉 이 가든에 쭉 가서 그냥 좀 더 이제 물과 가든 그런 느낌으로 좀 네이처가 많이 되게 피스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마음 준비해서 예배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깝게 보는 다음 슬라이드 보면 좀 이런 느낌으로 되게 여기서 이제 애들도 뭐 안전하게 될 수 있고 불안에 안 빠지도록 저렇게 위에 있던 연못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냇물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는 길도 되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교회 가든 에리아 그런 쪽으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제 발전하고 좀 더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이라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드맨들을 저희들이 그 예배를 짓고 거기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또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말씀 건축 헌금 펀드레이징을 부서별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1차 중립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1차 의견에 대해서 여러 안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마 바자회하고 김장김치 담는 거하고 만두 만드는 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좀 손이 많이 좀 가겠죠. 일단 이런 안건이 올라와 있고요. 또 2차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자세하게 또 나오는 대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매년 행사처럼 하는 그 대지 저금통, 가정별로 나눠드리는 대지 저금통 건축헌금 모금에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6개월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래서 6월달 둘째 주가 한 번이고요. 12월달 둘째 주가 두 번. 그동안 모아두었던 대지저금통을 헌금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배당 건축에 지적적인 관심과 또 동참 부탁드리는 예배당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4월달 첫째 메이크 보고 헌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알고 세워질 교회 건물에 걸맞은 건강하고 성숙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와 선교, 제자 양육과 훈련, 신령한 예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경적 교육, 열방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드려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로 예배당 건축에 임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 무관심, 방해 세력 등의 큰 산이 무너져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완공 기념 머릿돌을 세울 때 온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완공된 새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라고 외치게 하옵소서.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머무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 동안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중간에 중단됨이 없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을 완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로 근데 이거 진짜 아니야 것 이거 진짜. 같습니다. 이거 가짜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병들지 않는 자도 있고 기뻐하는 자도 있고 하지 않는 자도 있고 긍정적인 자도 있고 부정적인 자도 있고 기쁨이 있는 자도 있고 슬픔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 공동체에 심어주시고 서로 맞춰가며 서로 도우며 서로 신뢰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으면 명명하시네
순종의 시간이 돌아가겠습니다. 꿈따 부장 집단 매입을 앞으로 지나면서 자 목사님이 이름을 부르면 뒤로 돌아주세요. 선물 준비할게. 네, 하나씩 주세요. 주왕 네. 네. 세린이 네. 예은이 어유 연재 네. 박수 한 번만 칠까요? 소울이 소울 네. 하린아 지금 선물 받는 시간 예울이 네. 연아 예린이 희원이 와 희원이는 감사합니다 하고 갔네. 하울이 그 뒤부터 감사합니다가 효리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은이 정고은 어디다 고맙습니다. 현민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네, 현진이 축하해요. 서진이 네. 주원이 네. 그다음에 지빈이 지빈이 네. 지원이 오래 기다렸어요 지원이. 소희 네. 네, 아빠 소희 데리고 오세요. 네네네. 어디 오세요? 박수 해주세요. 네, 소희. 됐나요? 오케이. 자, 잠깐이지만 우리 꿈단 친구들에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꿈단 아이들의 성경 암송과 찬양을 들으신 주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주일날 너무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배우게 하시고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찬양 전에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 같이 주님의 은혜 아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4개월 20일 동안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가 어찌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에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뵙게 될 상한미소의 영문명 사모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시옵소서. 아멘. 영유경 사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끼시는 우리 영사모님을 저희 곁에 보내주신 분이는 저희는 참된 그리스도의 헌신, 섬김, 나눔, 그리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내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든 달려가셨던 우리 사모님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두가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새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저희 인간이기에 하나님 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에게 소중한 자녀를 아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로 인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저희 의지와 뜻대로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심어지고 믿어지고 또 감동케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다른 이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마음의 따뜻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꿈땅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실 우리 염사모님의 사랑과 열심을 기억하며 참으로 값진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두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세계교회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하고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신나서 예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사랑 정성 가득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마음을 더 가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크게 복주사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복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각 가정 기도자들 일일이 기록하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읽도록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이 왕을 향해 행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거리 수리에게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정부를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은 사브나 바느나라 하고 또 오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에 순찰하리라. 아멘.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녀로 키워야 할까요? 네. 어떤 자녀로 키워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새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진 단단한 돌이 있다고 합니다. 단단한 돌에 새 발자국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그 돌이 물렁물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물렁물렁할 때 새가 발자국을 남겼고 세월이 흘러 그것이 단단해져서 지금은 코끼리가 밟아도 자국이 남지 않을 그런 돌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물렁물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물렁물렁할 때에 어떤 자국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남겨진 그 자국들이 오래 갑니다. 그 물렁물렁했던 그것이 오랜 세월이 들려서 단단한 돌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물렁물렁한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집니다. 이미 아이들의 마음이 단단해진 다음에는 어떤 것도 그 마음에 새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굳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좀 새겨 주어야 할 줄 압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부인이 캐서린 부스인데요. 8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근데 다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캐서린 부스가 자녀 교육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자녀 교육의 비결은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자입니다. 라고 했대요.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보다 앞서자. 마귀가 나쁜 생각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 가르치고, 마귀가 나쁜 사상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마귀가 나쁜 습관 길들이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습관을 길들이게 하고, 마귀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힘썼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캐서린 부스는 알았던 거죠. 아이들의 마음이 물렁할 때에 그냥 선명하게 새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새겨놓으면 성장하면서 단단해져서 생각을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또 사상, 그 다음 습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꿈땅 아이들 오늘 특송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도 보았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주일날 열심히 가르치는지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내가 같지만 그 사역들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이어가서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의 부모가 첫째 사명이 뭘까요? 훌륭한 신앙의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신앙을 가진 부모들을 말해요. 신앙을 가진 부모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누가요? 부모가.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에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어디서? 집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일날 몇 시간만 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집에서 엄마랑 생활해요. 아빠랑.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내가 한 주간 잘 가르쳤는가 한번 점검받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린이 주일인데 요셉 지금 스토리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은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어떤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가 관점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키우라 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키우라. 38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애굽의 왕을 말합니다.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자, 야, 이런 사람 못 봤다. 우리가 이런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힘으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요.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본다면, 그 다음 절 통해서 본다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절 3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39절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혜와 명철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는 사람.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우리가 키워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꿈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다 보이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리고 이 얘기를 하자 그 안개같이 그냥 답답했던 그들의 마음에 안개가 싹 거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꿈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가 보인 것이죠. 당시 애굽은 큰 나라였기 때문에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많았고요. 점술과 지혜자, 학자들이 참 많았어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정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지내다가 누명 쓰고도 죄수로, 학자들은 보디발 장군 집이 한 3년, 노예 그 죄수로 한 10년 정도 있었다고 봐요. 그렇게 그냥 지낸 거예요. 요셉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게 요셉의 13년에 팔려나가고 나서 총리가 되기까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정규학교 다니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감동하며 그 배움이 뛰어난 사람이 풀 수 없는 그 꿈 대처법을 요셉만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학문이 배움이 많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었다면 요셉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꿈을 해석하거나 대비책을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될까? 물론 학문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스펙이 뛰어난 자녀로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가 가장 주의 깊게 좀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를 감동시키고 있는가? 또 우리 아이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놓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문과 배움과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만해져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쓰게 되는 걸 봅니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아요. 재능 능력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갖춰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좀 가련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자녀, 많이 배운 자녀, 능력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 자녀들을 성령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가? 성령께서 자녀들을 구원과 진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뭘 구했는가? 성령을 구했어요. 제가 이제 하늘나라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만 남겨지는데 하나님, 저들 제가 떠나고 나면 저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딱 하나 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가 성령을 말해요. 보혜사, 지키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게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도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영원토록 제자들을 떠나지 않냐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구할 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성령이 알려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27절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주어지지만 지혜뿐만 아니라 평안도 주어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27절 끝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될 일이 많아요.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아니하고 평안이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마음을 빼앗기고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 잘 지키지 않으면 허무한 삶, 중심 잃은 삶 또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클리어하게 하고 안개를 거치게 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예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멋진 인생 살고 싶다면 하나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다 잊어도 좋아요. 뭐 하나만 기억하시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녀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부모에게서 나온다. 네. 성령 충만한 부모에게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부모가 돈을 따라가면 자녀가 뭘 따라갈까요? 따라합니다. 돈 따라간다. 부모가 재미 따라가면 자녀도 재미 따라갑니다. 그냥 부모가 가는 거를 그냥 자녀는 그냥 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거울 보시면 돼요. 내 자녀도 그냥 나만 보고 따라온 거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혼낼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 가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기도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눈물 흘려 회개하면 자녀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막 자녀 혼내면요, 내가 왜 혼나야 되지라는 생각을 자녀는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엄마는 그렇게 안 사시는 거예요, 저를 혼내시는 거,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제가 원고에도 없는 말을 막 하고 있네요. 성령이 주시는 말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녀를 키워야 되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키우라입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키우라. 여러분, 바로왕이 오늘 본문에 그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라고 요셉을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요셉에게 나라를 통째로 맡겼어요. 나라를. 여러분 40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왕의 자리만 내 것이고 나머지 네가 다 해라. 나라를 통째로 맡겼어요. 41절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해줬습니다. 41절 보면 42절에 그 왕의 인장 반지를 줬어요. 도장이 찍어야 그게 공신력 있잖아요. 그 인장 반지를 아예 줘버렸어요. 귀족들만 있는 세마포 옷을 입혀줬어요. 또 왕의 호의와 명예를 상징하는 금사슬도 목에 걸어줬습니다. 43절 보세요. 버금술에 리무진을 태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 다음 건 서열 2위로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요셉의 앞에 엎드리게 했어요. 43절 그게 나오죠. 44절 절대 권력을 줬어요. 애굽 온 땅에서 요셉 허락 없이 수족을 손발을 놀릴 자가 없게 했어요. 여러분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제 죄수가 오늘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이제 바로가 너무 꿈을 꿨는데 너무 답답한 거 해석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그런데 요셉이 딱 등장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무대 위에 30세가 되니까 딱 등장시켰는데 등장시키고 요셉을 보는 순간 바로가 요셉에게 꿈 해석을 다 듣고 대책을 듣는 순간 요셉의 이마에서 바로왕이 본 게 뭐냐면 신뢰였어요. 그냥 이마를 보는 순간 얘는 신뢰가 간다. 이게 그냥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요셉에게 맡긴 거죠. 여러분 이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면 걱정 없겠다라는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어떤 자녀로 하나님 맡긴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신뢰받는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신뢰받는 자녀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신뢰받는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에겐 절대 생선을 안 맡깁니다. 먹어버리니까. 신뢰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도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맡겨봤자 결과가 뻔하니까.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지나온 삶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서 신뢰가 생기죠. 바로왕은요, 그냥 꿈 해석만 들었는데 그 바로 앞에 선 요셉의 얼굴과 그 모습에서 신뢰가 느껴졌는데, 그 신뢰가 느껴지는 그 모습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일생의 삶이 신뢰받는 자의 삶을 30살까지 살아왔어요. 17살 이전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아버지의 가정 총무 심부름 역할을 누가 다 했는가? 형들 위에 많았지만 요셉이 했어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너무나도 정확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말에 고지고대로 신분시키면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러니까 신뢰를 다 받았죠. 17살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팔리잖아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17년간 살아온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가정에서 보디발 장군에게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전부를 맡겼어요. 그냥 다 맡겼어요. 옥에 들어갔어요. 누명 쓰고. 그 옥 중에 간수장이 보니까 그냥 딱 요셉을 보자마자 신뢰. 다 맡겨버려요. 그렇게 30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에서 풍겨지는 모습이 그냥 신뢰입니다. 신뢰. 이게 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요셉의 지나온 30년의 삶이 신뢰 얻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냥 신뢰가 느껴진 것입니다. 맡겨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지. 여러분, 행크 폴슨이라는 사람이 신뢰는 행동을 통해 쌓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 좀 믿어주세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받도록 보여주는 게 최고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뢰받는 자녀로 키우려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신뢰받는 부모가 되셔야 신뢰받는 자녀가 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신뢰를 받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서 바로 하나님 튀어나오셨는데 따라합니다. 자녀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자녀가 옆에 있어서 막 떨리시는가 본데. 네. 함께 사는 자녀가 신뢰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는 신뢰받는 자녀로 크게 될 거예요. 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신뢰받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뭘까요? 단순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삶이 너무 버라이어티해요. 그냥 막 집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동생 낳다 돌아가셔서 다른 배다른 어머니들이 있지만 형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아버지가 자기만 편애하니까 막 삶이 너무 왕따 당하고 막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삶이 힘들고 팔려당하고 그다음에 종됐다가 죄수됐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그래, 어머니도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뭐 형들도 뭐 하여튼 주변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내겐 하나님뿐이구나. 그래서 요셉은 그냥 하나님만을 신뢰만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신뢰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셨어요. 형통케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뢰받는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키우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요, 신뢰받는 삶을 살게 돼요. 신뢰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어디 하나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앞에가 잘못된 거예요. 45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드디어 결혼합니다. 30세에.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처음 안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삶이 너무 고생과 수고였으니까 좀 마음을 조금 느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5절 끝에 보니까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성실해. 여러분, 요셉의 이마에 신뢰 두 글자, 오른쪽에는 성실 이게 써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신뢰받을 수 있는 삶,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바뀌었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멋진 사람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한결같이 신실했고 한결같이 성실했어요. 새벽 예배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풍년 7년 동안에 매해 5분의 1을 따로 저축해라.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해라. 아주 뭐 간단하잖아요. 이 뉴스를 애굽의 온 땅의 사람이 다 들었다고요. 다 알았어요. 그러나 7년 풍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이 부으신 풍년을 5분의 1씩 저축한 사람은 요셉뿐이었어요.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요, 10년 풍년이 되니까 내년에도 풍년인데 뭐하러 저축한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내년에도 풍년인데 뭐 쓰냐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풍년이 계속될 것처럼 다가올 흉년이 없을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잠시 보세요. 54절 한번 가보세요. 5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당연하죠. 요셉이 저축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니라. 아니, 애굽 온 땅이 먹을 게 많은데 왜 애굽 온 땅이 굶주려요?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건 요셉만 준비해 놓은 게 많다는 거고, 애굽의 다른 백성들은 다 낭비하는 거예요. 다 불성실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7년 동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에 대해 최선을 다한 요셉은 굶주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굶주린 자들의 배우를 채우는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자녀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7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41절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굶주리고 부르짖는 자녀를 키울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영혼들, 부르짖는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자녀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성실에 있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이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세 번쯤 하면 이제 답이 그냥 나오셔야 될 텐데, 성실한 부모에게서 성실한 자녀가 나온다. 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자녀를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녀, 신뢰받는 자녀, 성실한 자녀.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훌륭한 자녀 키워서 굶주리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녀,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나의 자녀가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신뢰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녀는 신뢰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성실한가? 내 자녀는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러한 자 쓰시고 그러한 자 통해서 굶주린 영혼들 살리고 먹이고 합니다. 나와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며 말씀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예쁘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구한 것이 한 가지 성령이었는데, 우리들도 자녀를 위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자녀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자녀가 되게 달라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도 그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헤쳐나갈 지혜가 주어지고 어떠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뢰받는 자녀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바로가 예굽의 온 나라를 맡긴 것을 봅니다.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한 것을 봅니다. 어제의 죄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에게서 신뢰를 보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에게 신뢰가 보였기에 맡긴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30년 동안의 신뢰받는 삶을 쭉 살아온 그 사람의 모습에서 풍겨나는 그 신뢰, 그 모습,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마음이 가는 그 모습, 주여 우리가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맡길 때 불안해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맡기고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 놓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일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게 되어지고 부르짖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함께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녀를 성령 충만한 자녀로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받는 부모 되어서 신뢰받는 자녀 키우게 하시고 성실한 부모 되어서 성실한 자녀 길러내므로 굶주리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모 자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는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납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신뢰받고 성실한 자녀로 키우기로 결단하는 이자로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러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이자로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